샬롬,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분당 주신교회 박에스더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통치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믿음으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앞에 예배하오니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시며 헌신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봉독은 마가복음 1장 29절 3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선교 사역은 갈릴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부들로 구성된 제자들은 그들의 가족과 친척들을 예수님께서는 만나셨습니다. 제자들을 고향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권세 있는 새로운 복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 집은 시몬 베드로의 집이었습니다. 그곳은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벳세다라는 어촌이었습니다.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쳤다는 여호와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그의 복음 전파에서 확실히 권세 있는 새 교훈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소문은 삽시간에 갈릴리를 비롯하여 그 주변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기 위하여 문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9절에 중요한 교훈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결혼을 하여 장모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부양할 가족과 또 부인이 있는 사람이 주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주저함 없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부양할 가족과 직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르라는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가족적인 그 문제도 있었고 부양할 가족뿐만 아니라 직업 또한 재물들이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따른다는 것이 주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중한 그 부름에 거절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름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부름이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가족을 주님 앞에서 온전히 의탁하였습니다. 온전히 의탁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의 몸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했다라는 겁니다. 생각과 마음은 있지만 행동도 따라야 하는 겁니다. 온전히 의탁했다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후에 자기 아내와 가정을 결코 버린 것이 아니지요. 주님께서도 그들의 집에 머물면서 그 가족들을 존중하며 함께 친교를 나누었습니다. 이처럼 온전히 위탁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관계를 바치는 것입니다. 위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정과 가족을 온전히 내어 맡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또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책임져 주십니다. 시몬의 장모는 병고침을 받고 나자 시중 들고 정말 겸손한 자세로 그들을 봉사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그 능력을
수많은 사람들 앞에 발휘한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것, 소수의 집단 속에서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회당에서 예배를 마치고 베드로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습관을 따라서 해당 예배가 끝난 후 식사를 하고자 그곳에 모인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몹시 배고픔을 내려놓고 이웃의 아픔, 더 깊은 동정심과 애잔한 마음이 들어서 먼저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복음서에 자세히 보면 언제나 주님은 지쳐 있었습니다. 휴식을 원했으나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시몬의 장모는 열병에서 고침받자 배고픈 사람들의 일행을 위해 밥을 짓고 수종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회복된 건강은 봉사를 위해 사용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른 사람을 도와주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봉사를 위해 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병고침을 받은 후에 감사와 구체적인 신앙생활이 따르지 않는다면 이는 신앙으로서의 올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헌신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물리적인 그 환경으로만 축복을 여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베드로와 같이 그물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간 제자의 집안에도 장모가 열병에 걸리는 상황이 됩니다. 질병은 인간의 죄에서 온 것이지 결코 하나님께서 질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장티푸스와 같은 병으로 열이 높아서 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베드로의 장모도 열병에 있었던 것이지요. 질병은 예배도 교제도 사업장도 모두 불편을 가져와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러나 믿는 자의 질병, 헌신자의 질병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 질병을 하나님께서는 선한 열매로 바꾸시고 고쳐주셔서 간증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고 했습니다. 질병은 우리를 억압하고 누르고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선한 열매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유명한 교보 신학자 어거스틴은 인간의 질병에 대해서 말하기를 본성에 있어서 인간은 질병 속에서 살아가는 죄인이다. 정신과 육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결합된 것이므로 죄와 질병은 연관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직 인간은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만 진정으로 건강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질병은 근원적인 치료자이신 예수님에 의해서만 해피엔딩을 갖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을 낫게 하실 때도 문둥병자를 고치시면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체만 한정된 치료가 아니라 질병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죄를 지을 때 병이 생기지만 마태복음 8장 28절의 말씀에처럼 귀신에 사로잡혀서 육체를 결박당한 거라사인처럼 귀신이 병을 갖다 주기도 하지요. 하나님이 주신 몸을 우리는 잘 관리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병은 선하지 않습니다. 병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탐심과 게으름과 그래서 싹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됨을 보이시기 위해 사용하시면 선하게 바꾸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알 수 없는 분노가 우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얼마나 많은 병의 세력들이 우리를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괴로움과 잿덩어리의 짐 그리고 더러운 바이러스를 더욱 잔뜩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은 병을 치유하셨습니다. 나를 맡아주실 만한 유일한 그분에게 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셨다는 그 사실은 모든 어둠의 그림자를 벗기 위해 짊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중요한 것은 위기 때 바로 주님께 알리고 여쭙고 도움을 청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에 사람들이 예수께 저를 위하여 구하니 함께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장모의 위급함을 보고 예수님께 간절히 간구한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문제의 근원을 해결한 그분에게 우리는 상담해야 할 것입니다. 주변을 빙빙 돌고 문제의 결정권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달려와 달라고 여러분들이 토설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평강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킬 능력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 손안에 달려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간절한 기도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저를 위하여 간절히 구한 것처럼 우리 주위에 있는 병든 자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 병이 떠났다고 성경은 이 상황을 심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중풍병자, 식각장애자, 청각장애자, 심지어 죽은 자를 일으키신 주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키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치유하심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의 모든 병을 짊어지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병든 것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점점 더 초라해지셨습니다. 그분은 좁은 길을 가셨습니다. 마침내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 패배자의 모습에서 내려놓음의 모습에서 치유는 시작됩니다. 이것이 세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악을 짊어지셨습니다. 인간에게 모질게 당하셨습니다.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낮아지는 것은 인간의 모든 약함을 담당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인간도 낮아지면 모든 상처의 화살과 질병의 세력 앞에서 강해집니다. 주님은 복음을 전파하셨고
질병을 고치셨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안진뱅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인간의 한계로 고칠 수 없는 희귀병을 치유시키시면서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로의 열봉도 복음에 전파되기 위한 도구로 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으로서 누구도 치유할 수 없는 것을 유일하신 그리스도만이 터치하심으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정함의 손을 가지신 주님께 터치를 받으십시오. 먼저 내 몸의 전부를 주님께 보여드리면서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누가복음 7장 14절에 가까이 가서 그 간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명령했습니다. 나인성에 있는 그 가부가 외동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죽자 온갖 슬픔으로 견딜 수 없는 그 전율로 우는 것을 주님은 보았습니다. 울며 신음하며 애타게 우는 그 여인을 향해 우리 주님은 직면하시면서 그 여인의 처절한 웃음을 보며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시며 간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라 말씀하시니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을 살리시는 주님을 믿으십니까? 부정함을 정결케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을 때 주님이 만져주시는 회복의 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기도로, 예배로 토하면서 그분의 만지심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병보다, 여러분의 문제보다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 위례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실 것입니다. 면역성이 약한 사람들은 병 앞에 쉽게 무너집니다. 죄를 구원한 유일한 구원자 그분이 모든 질병과 아픔을 만지면 깨어진 도자기가 다시 재생하는 것처럼 축복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문둥병자는 고쳐주시옵소서 외침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길 구하여 하인이 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장로는 구하지도 아니했지만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렸기 때문에 그가 가진 삶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의 문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를 온전히 맡길 때 우리의 문제는 주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맡기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짊어지기 위해서 오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오늘 내가 너의 문제를 짊어지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녀도 맡기십시오. 남편도 맡기십시오. 병상에 있는 내 부모님도 맡기십시오. 질병도 어떠한 것도 주님께 맡기시면 주님은 사랑의 터치로 여러분들을 만져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한 사람들은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는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이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이렇게 자연적으로 치유된 사람은
자연적으로 건강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타인을 즐겁게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아름다움을 허락하셨지만 또한 천국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회복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 놀라운 만짐으로 회복되어 이제는 성령의 바람을 따라 사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야 진정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실 때 그 뒤를 간절히 따르는 여인들 중에 장모, 베드로의 장모도 그곳에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이 여인은 참 비전과 꿈을 가졌으며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기로 작정하게 되었습니다. 체험이 있기에 사랑을 온몸을 받았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공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체험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이 시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최후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55절에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여기서 로마의 군병들과 대항하면서 시체를 가져가 품은 여인들이 바로 치유받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치유를 받은 여인들이었어요. 이 여인들은 대부분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이 바로 갈릴리 지방에 있었거든요. 집안의 근심거리였던 장모님도 이제는 주의 일을 돕는 자로 지지자로 나선 것입니다. 변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베드로의 집은 온 마을의 전도기지가 되었습니다. 안식일에 병고침을 받을 수 없는 할락하라는 율법에 묶인 자들이 병고침의 소식을 듣고 와르르 몰려들었습니다. 베드로의 집은 구원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축복과 예배의 명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로 간절히 간구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당신의 고통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표적이 될 것입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까? 나의 한계를 느끼고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원의 확신은 없고 변화와 기적은 없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내 인생의 모든 어두운 면, 관계의 제 바이러스에 대하여 나의 모든 삶에 대하여 주님의 만지심을 간구하십시오. 주의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시기를 여러분들이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거룩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혹이라도 지저분한 모든 과거가 있었다면 그것이 주님께로 돌이킨다면 간증거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집에서 또한 내게서 이러한 놀라운 것들이 악한 것들이 떠나고 선한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찬양하며 기뻐하며 뛸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원하십니까? 병상에서 일어나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이 시간도 동일하게 행하십니다. 여러분의 온몸을 새롭게 하실 겁니다. 지금도 예배의 영광 중에 하나님께서는 터치를 받았더니 나도 이렇게 회복되었습니다라는 감정이 수두룩합니다. 여러분도 기뻐 뛰면서 외치는 그러한 시간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집은 오늘부터 지역 사람을 위해 구원케 하는 구원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마리아의 집은 기도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주님이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열방을 향한 축복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을, 여러분의 교회를, 여러분의 그 일터를 복되게 만드시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선포하는 것이며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또한 사업장도 자녀도 축복의 은혜가 쏟아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여호와 이레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축도하며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아버지,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에게 유익되고 복이 되오니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와 생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헌신과 헌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온라인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이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어둠으로부터 해방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신앙을 갖기 위해 결단하며 돌아가는 분당 주신교회와 온라인 성도와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 여호와 라파이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